오늘 소개해드릴 분들이 있어서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유혜란, 최성욱 우리 집사님, 혹시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등록하셨는데요. 우리 유미라 집사님 동생분과 또 관계가 됩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동현교회에서 함께 자라갈 때에 기쁘게 환영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하온, 최하겸 우리 자녀들도 둘이나 있습니다. 날마다 부흥하는 동현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승리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작년 한 해 동안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가시며 행하셨던 사역들,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셨던 말씀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까지 우리는 누가의 관점을 통해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과 삶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끝까지 읽다 보면 여러분 묘한 느낌이 남습니다. 분명히 말씀이 끝났는데 마무리된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아직 끝난 것 같지 않은 여운이 짙게 남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예수님은 분명 부활하셨고 다시 제자들 앞에 서셨죠. 그러나 그 당시 모든 문제가 정리된 것도 아니었고 제자들이 완전히 준비된 모습으로 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이 장차 내 증인이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신 뒤에 조용히 이제 물러나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은 그런 식으로 끝이 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서 멈춰서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이야기에는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인데 누가복음은 끝을 맺지 않고 그렇게 멈추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은 완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열려있는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장편 소설을 보면 한 권의 책이 끝날 때마다 마지막 장에 작은 글씨로 구석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다음에 이어집니다. 다음에 계속됩니다. 꼭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처음 듣는다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사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자가 같은 거죠. 그래서 비평학적인 관점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각각 다른 책이 아니라 저자와 수신자 그리고 의도와 문학적 구성면에서 한 작품으로 이해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거의 합의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디로 이어져요?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에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핵심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분리해서 이해하기 시작하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은 그저 초대교회의 성공담 정도, 교회의 역사 이야기, 그렇게밖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복음과의 연장선에서 읽기 시작하면 끝나지 않은 누구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로 말씀이 익혀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면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교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1장 말씀을 통해서도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구원의 절정이고 완성이지만
모든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종결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기록의 역사는 이미 종결되었지만, 그래서 무언가 여기에 더하거나 뺄 이유가 없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으로 이제 좀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앞에서 수차례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이제 무엇이 되어야 한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고, 지금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요, 여러분, 강조되어지고 있는 부분을 떨어뜨려서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임하면 무엇이 된다? 증인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된다, 이게 과연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성령 강림을 체험하신 분 계십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바람으로, 그리고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시듯 성령의 강림을 직접 체험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있으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은 계속해서 역사 속에 반복되어졌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과 그 역사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갈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회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육상 종목들을 보면 이제 선수들이 몸을 풀고 딱 라인에 이제 도열하죠. 그리고 출발을 기다립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시간이 되면 무엇이 울리죠? 출발 총성이 울리잖아요. 땅 하면 선수들이 일제히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죠. 그 출발을 알리는 신호. 그러면 성경에서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무엇이었냐?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성령의 체험을 무슨 특별한 체험,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체험, 그러니까 신비한 경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의 경험이 없으면 나는 아직 누가 아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 증인이 되는 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오히려 핑곗거리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건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지 않으실까요?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미 내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르게 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미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은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것을 중생이라고 표현해요. 뭐라고요, 여러분? 중생. 풀어서 말하면 거듭남,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의 영혼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가는 우리를 살린 게 아니라 이미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죽었던, 이미 죽은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거의 죽어가는, 죽을 뻔했던 우리를 살린 게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완전히 그 영혼이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누가 부르면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없죠. 죽어 있는 사람이 누가 흔들어 깨운다고 깨어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못 깨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셔도 그렇다 한들 우리가 이해하거나 들을 수 없는, 반응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이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돼서 이미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반응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찾아보다가요, 한 번은 한 유튜버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날이선 비난을 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격양되어서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영 뭔가 모르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복음, 구원의 진리, 그 내용을 이 사람도 줄줄줄줄 외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을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부탁드려도 그렇게 자세히는 말하지 못하겠다 여겨질 만큼 복음의 핵심 내용들과 진리들을 그 입으로 줄줄줄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일반 성도들도 다 얘기하기 어려울 만큼 전문적인 얘기들을 이 유튜버가 막 꺼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막 설명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진짜 믿어요? 참 어이없지 않아요? 이런 반응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자는 어떻게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이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을 수 있냐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 처형되어진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나의 용서가 됐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합니다. 복음을 그렇게 줄줄 외워 말할 수 있는 사람,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전혀 어떻게 됩니까?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해되지 않을까요? 죽어 있으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리고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먼저 어떻게 돼야 돼요?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야 돼요. 영혼이 살아나서,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졌을 때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영혼이 먼저 살아나는 것, 거듭나는 것, 중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중생이 바로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면 영적인 감각이 그때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되고, 이해되는 것뿐만 아니라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을 논리적 순서로 우리가 말할 때 구원의 서정이라는 표현을 말하는데, 그 순서에 보면 처음에는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이 중생입니다. 그리고 그 중생 다음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면 거듭나는 게 아니라 거듭나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유일한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어디 계신 거예요?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 성령님을 만질 수 없고, 내가 볼 수 없고, 내 육체의 감각으로 그분을 느낄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 내 영혼의 기쁨과 평안,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그 성령이 살아계시다는 실존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누구나 성령이 그 안에 내주에 계세요. 그거는 내가 느끼는 느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이 된다?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령이 계신 거고,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무엇입니까? 증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증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삶을 동원해서 예수의 부활, 그 사실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떻게 증인이 되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삶, 성령의 역사로 중생하게 되고 복음의 초청에 반응해서 믿음에 이르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변화되어진 삶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성령의 열매를 삶에 맺어가며 따라서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부활과 또 예수의 생명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제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요.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강림은 제자들에게 뭔가 특별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열어가실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사건이었던 거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성령의 강림을 제자들에게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거야. 그러면 너희가 증인이 될 거야.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려지시죠.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와 무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누가 임하세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초대교회의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예고하심, 성령이 올 거야 라고 하는 예고하심과 2장에 가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끼워져 있습니다. 누가가 지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중간에 끼워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죠. 어떤 사건이었냐면 마띠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을 뽑아서 가롯 유다의 빈자리, 공석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는 지금 예수님의 그 예고하심과 성령 강림 사건 사이에 지금 이 사건을 지금 조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 13절 말씀에 보면 1장 13절에 보면 새삼스럽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러분 그 총 몇 명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11명이죠. 11명. 왜 11명이죠 여러분? 누가 없어요? 가롯 유다가 없어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판 그 죄책감에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 세우신 사도는 12명이 아니라 지금 11명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적 개념에서 숫자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무언가를 헤아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정말 중요해요. 히브리 개념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몇 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몇 명 부르셨다고요? 12명을 부르셨어요. 왜 12명이죠? 제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누가가 13절에 제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새삼스럽게 나열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지금 한 명이 부족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사도들은 누구를 뽑았다고요? 마띠아를 뽑아서 가롯 유다의 공백을 지금 채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저에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입니까? 마띠아도 사도고 바울도 사도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 더 정통인 것 같으세요? 누가 더 정통인 것 같으십니까? 정통 사도는요, 여러분 마띠아입니다. 마띠아.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정통성이 없다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교회 처음 그 시작을 알리는 12사도의 이름에는 바울은 없습니다. 마띠아가 정통 사도예요. 물론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이 말씀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적과 영향력으로 보자면 사람들은 다들 누구를 첫 번째에 꼽죠? 사도 바울을 아마 꼽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띠아를 뽑아 세우는 일이 그래서 누군가가 보기에는 사도들이 좀 실수한 건 아닌가? 예수님이 나중에 사도 바울을 세워서 이 자리를 채우려고 하셨는데 성급하게 그렇게 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마띠아를 선택한 게 성급한 선택이었다면 아마 오늘 이 말씀 중에 기록이 있거나 다른 본문에서라도 언급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씀이 없죠. 오히려 성경은 마띠아가 지금 정말 필요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11명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투표를 통해서 마띠아 사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한 것은 주님이 후에 바울을 사도로 부르실 텐데 구태여 마띠아를 지금 뽑아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꼭 12를 그렇게 채워야만 하나? 12가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계속해서 누가가 기록한 말씀을 살펴보면요. 지금 숫자를 묘하게 계속해서 강조해요. 13절에서는 12에서 1이 부족하다는 것을 얘기했고 15절에 보면 숫자가 또 나오는데 그 마가 다락방과 또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이 총 몇 명이었냐면 120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120명은 10명씩 몇이죠? 12이죠. 그죠?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이 숫자를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는 것을 보아요. 그리고 마띠아를 뽑았을 때 누가가 2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그를 세움으로 인해서 이제 11이 무엇이 되었다? 12가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도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가 채워지고 나서 바로 2장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2, 10이라고 하는 수 사도가 온전하게 그렇게 세워져야만 교회는 시작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아니면 교회는 시작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초대 교회는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진 그런 공동체, 단체가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적 정통성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면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성도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충만함과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가 10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12지파로 만드셨고, 예수님은 제자를 몇 명 부르신 거예요? 12명을 부르셨던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그냥 어느 날 세워진 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띠아가 아니면 교회가 시작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 보면 계시록에 이 천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몇 명의 장로가 소개되고 있냐면 4절 말씀에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여러분, 장로가 몇 명이 나옵니까? 24장로가 나오죠. 여러분, 24명이 되려면 몇 더하기 몇입니까? 12 더하기 12. 그죠? 그러면 이 24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와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12사도의 수를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후에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는 중에 그 모습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도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더라. 그러니까 루벤, 므낫세, 레위, 유다, 베냐민, 그런 이름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마지막에 완성되어 이 땅에 시작될 그 거룩한 성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24는 구약과 신약을 전체 합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평하는, 대표하는 상징적인 숫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교회는 그 언약적 정통성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가 언약적 정통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시작되기 전에 사도의 숫자를 몇 주로 맞춰야 되죠? 12로 맞춰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면서 그가 깨달아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부족한 이 한 사람의 자리를 채우는 일이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사도로 세웠고 12사도가 완전해지고 나서 곧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는요, 그날 이후에 숫자는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죠. 순교를 합니다. 그러면 12이었던 숫자가 하나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공석이 되었어요. 그럼 사도들이 다시 제비를 뽑아서 사도를 세웠을까요? 안 세웠을까요?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는 더 이상 숫자는 의미 없는 거예요. 맞추기가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시작되었고 한번 시작되어진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결코 쇠함이 없음을,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사도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띠아를 뽑은 일은 성경에 단 한 번 언급되어지는 이름이라 하더라도 그가 비록 바울과 비교하면 이룬 업적은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사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그 예루살렘 그 성을 볼 거잖아요. 거기에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을 텐데 왜 바울의 이름이 없지? 당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마띠아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지만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성령 안에서
성도와 교회를 통해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종암동 지역에서 써내려가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동현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이야기들을 써내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증인된 자로서 여러분들의 삶과 열매를 통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